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공사부터 시작합니다. 예배당 지을 때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죠. 기초가 완성이 되면 이제 기둥을 세우고 건물 골격을 구조를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벽돌을 쌓으면서 벽의 모양을 완성하고 또 지붕을 이렇게 이제 세우는 것이죠. 외관상 이렇게 세워진 조형물을 보면 이제 건물이 다 완성이 되었구나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이제 길가에 위치한 건물들을 볼 때 저 건물들은 무엇을 하는 건물인가, 무엇을 위해 지어졌는가 이렇게 이제 궁금증을 갖다가도 가만히 보면 금세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굳이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아도 겉에 부착된 간판이라든가 사인이라든가 혹은 주요소만 해도 벌써 딱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병원은 병원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맘교회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실 때 왼편에 저 길 건너편에 있는 교회 모양, 미국 교회들은 대체로 모양이 이렇게 비슷하죠. 설령 모양이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이게 교회인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알 수 있는 것은 밖에 이제 붙어 있는 어느 교회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건물은 이런 상가 건물인데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구나 이런 그 사인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마음교회라고 하는 이 간판이 우리 길가에 1501 웨스트 에버맨 파크웨이 주소에 딱 세워져 있는데 이 교회를 여러분 처음 오실 때도 느끼셨겠지만 어느 교회와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교회에 가면 거기에 예배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성경 공부도 있을 것이고 또 성도의 교제도 있을 것이고 또 전도 선교도 있고 봉사 활동도 있고 이러한 기능들은 거의 비슷하죠. 웬만한 교회들은 다 하는 건데 그런데 교회마다 그 교회가 지향하는 좀 더 강조하며 붙들고 가는 교회의 어떤 사명, 이것을 이제 사명 선언문이라고도 요즘 많이 부르기도 하고요. 그런 어떤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겉에 세워진 교회 간판이 아닌 비전의 간판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맘교회 오시면 비전 트립이라고 해서 3주 동안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기도 하고 이와 같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비전을 나누게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앞에 보시는 오른편에 한 해 이제 표어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고 하는 이 표어를 붙들고 달려왔는데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았습니다. 교회 예배당이 지어지는 것과 맞물려서 내면적인 교회로서의 그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서 첫 달부터 우리가 시리즈 설교를 해왔습니다. 나누어 왔습니다. 머릿돌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 기초가 되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리고 벽돌 쌓기, 그 다음에 지난 5주 동안 기도의 지붕, 이러한 주제들을 나누어 왔습니다. 이게 이제 외형적인 어떤 건물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하나의 골조와 외부적인 어떤 모양새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다면 이게 이제 이 교회가 우리 한맘교회가 이렇게 기초부터 작업을 해서 지붕까지 세웠는데 우리 한맘교회가 무엇을 향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비전의 간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의 간판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다음 주일, 내일 오실 분들 오시기 바랍니다. 2주에 걸쳐서 이제 비전의 간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마음교회 존재 목적이 이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미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이나 또 최근에 우리 한마음교회 방문하신 분들 또 출석하시는 분들이 함께 공유해서 이 비전으로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끼리 서로 친하게 지냅시다. 교회는 이제 이러한 차원을 벗어나서 한 비전으로 가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우리가 복음의 한 사명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향해야
어떤 목사의 뜻이나 목사의 생각, 어느 목소리 큰 분의 생각, 이게 교회에서 교회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교회에 대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저도 겸손하게 찾고 그것을 함께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 올 한 해 표어의 말씀으로 붙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우리 한맘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개척 첫 예배부터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이제 주보 안에 계속 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한맘교회 사명 선언문이에요. 우리 한맘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게 우리 사명 선언문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 모였고 이것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방향이 틀어지려고 하면 다시 돌아보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것이지 하면서 그 방향으로 다시 우리 마음을 모아야 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죠? 예수님을 떠올리면 마음에 생각나는 그런 단어들이 무엇입니까? 맞아,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지, 사랑.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지, 희생. 예수님은 참 겸손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섬겨주셨지,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 예수님의 온유하심, 예수님의 긍휼 등등 해서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하나 꼽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내용입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 구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Incarnation,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사건,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할 때는요, 이 구절을 믿음으로 다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여러분 이거 믿지 않고 그리스도인 되었다 말할 수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볼 수 있어요.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내 상식으로, 내 이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구원 얻었다라고 하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성육신의 이 믿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없이는 구원 얻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성육신 사건에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이해하시려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이렇게 찾아서 읽어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여기에서 말하는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이전입니다. 시간이 영원 전부터 그냥 시간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에요. 공간이, 눈에 보이는 공간이 영원 전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이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셨고 말씀으로 우리가 느끼는 존재하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기원자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전엔 영원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이 말씀이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여기에 보면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별개의 존재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말씀과 하나님이 또 하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것을 지금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따라서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3단 논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성경적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신비예요. 하나님의 신비예요. 신비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비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도대체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워킹하거든요.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놀랍다. 그래서 신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에요. 신비. 다 우리의 이해력으로 담아낼 수 없어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만일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게요? 안 그래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그 광활하심과 광대하심과 그 능력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해를 못해도 존재하거든요. 안 그래요? 존재하거든요. 신비의 영역이에요. 그러면은 이 신비한 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도 필요하고요, 믿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믿기 위해서 이해하는 거,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 거. 하나님의 신비는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믿는 거예요. 먼저 믿음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친절하시게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어떤 그 안내를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신 믿음의 증거들을 이렇게 우리가 잘 신중하게 바라보면 믿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믿음이 쉽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그 하나님의 신비를 목격한 사람들이 증인으로서 기록해 놓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기초는 증거로서 우리에게 남겨진, 증인들의 고백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벗어나서 나의 체험을 가지고 주관하고 믿는 신앙이 아닌 성경의 믿음으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성경을 읽지 않고 믿는 신앙은 내가 상상해서 믿는 하나님이다. 내 상상 속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 종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의 증거들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이 주는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벗어나서 외면하고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왜 나는 믿음이 없죠? 왜 나는 믿음이 약하죠? 답은 하나일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파지 않기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이 기록은요, 철저히 예수님과 함께 같이 생활하고 그분의 삶을 지켜본 목격자들이 증언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훌륭한 삶을 살아도요, 가까이에서 이렇게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흠이 없겠어요? 인간은 흠이 있어요. 결점이 없겠어요? 인간은 결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막 위장하고 포장하고 막 변장하고 가식으로 꾸미고,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로 여김받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되셨나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생활하면 생활할수록 그분 안에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셨지만 그분 안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신비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오신 그분을 본인들이 직접 만났고 경험했고 목격했고 관찰했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분이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요한 1서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 1서에서. 근데 여기는 좀 더 실감나게 우리가 그분을 우리 눈으로 관찰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에서 그분의 채취를 그분의 채취를 느끼고 그분의 손을 만져봤고 그분과 대화했고, 그런데 이분은 우리가 그냥 똑같은 그런 사람이 아닌 육신으로 오셨지만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목격자인 우리가 이것을 증언합니다. 이걸.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증언을 우리에게 전해줬고 이 증언에 의해서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이 증언에 의해서,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남겨진 성경 말씀을 붙들고 믿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을 여세요,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은 환상적이거나 신비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삶이 완벽해서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은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를 입고 오셔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한 그 대속의 피를 흘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육체가 피를 흘려요. 이것은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예언해 놓으신, 약속해 놓으신 흠없고 점없는 그 어린 양의 대속의 피를 통해 죄인을 대속하시기 위한 구원의 그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사건이에요. 육체로 오셔야만이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죄인을 대신한 십자가의 그 죽음, 대속의 피를 흘리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못 박히신 그 몸 그대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관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피조물은 신비의 세계를 의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보고 믿을 수 있는 거를 주십시오. 그걸 좀 막 붙잡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가운데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제자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좀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드러내주고 계시는데도 나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왜 이것을 믿지 않느냐? 내 음성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나를 믿는 자가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추가로 또 말씀해 주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여기에 믿음의 또 다른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을,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통해서 믿지 않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믿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렇죠,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의 권능,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은 죽으신 분이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활을 부인하면,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면 기독교는 무너져요. 왜?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사건에 기초한 세워진 신앙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었다, 가짜였다면은 모든 기독교의 주장은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도 이제 저쪽 그 보스턴 지역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 온 우리 신학생 한 명 있는데 같은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미국의 주요 교단들 가운데 이 자유주의가 많은 교단들을 잠식해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 다 부인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도 부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뭐 부활하신 사건 이런 것도 다 거짓이고 가짜고, 그냥 그들이 믿고 싶어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것도 없고 딱 한 가지 뭐 있다면 산상수훈 정도.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벗어주고, 이거는 인간적인 휴머니즘, 인간의 도리로서 참 아름다운 미덕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지키며 살자. 이게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 사랑의 실천. 그래, 사랑이 좋은 거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고, 휴머니즘, 뭐 궁유를 입은 자들을 위해서 같이 울어주고, 이런 어떤 휴머니즘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무시하고 죄의 문제를 이들이 다루지 않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도 이들이 믿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허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문을 닫고 교회들마다 어려움이 있고 다 디클라인 되고,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복음의 생명을 내던져버리니까 교회라고 하는 간판은 있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그래서
그래도 여기는 바이블 벨트라고 해서 복음적인 교회들이 많이 있고 감리교 안에도 복음적인 교회들이 많아요. 텍사스는. 그런데 주요 교단들 북쪽으로 가면 장로교도 그렇고 감리교도 그렇고 완전히 다 문 닫는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왜? 복음을 부정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교회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도 믿어라. 그리고 너희가 내가 이제 부활하고 승천할 때 너희를 통해 드러날 그 일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말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셔가지고 한 번에 뭐 3,000명, 5,000명 막 회심하고 돌아왔다 이런 얘기는 복음서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더라.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어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회심의 숫자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사람들은 훈련시키셨던 사람들은 몇 명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전도하셨던 그 숫자 이상의 많은 숫자들을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들을 지금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첫째,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것. 둘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믿는 것. 기적과 죽으심과 부활. 셋째, 교회를 통해 드러내 주신 성령의 역사. 교회가 형성이 되고 죄인들이 회심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확장을, 교회의 확장을 보는 거예요. 그토록 핍박이 일어나고 정말 순교의 피가 뿌려지고 그 속에서도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가 형성되어 온 사건들. 사랑하는 여러분, 증거를 찾으십니까? 믿고 싶은 증거를 찾으십니까? 그렇다면 증거가 바로 여러분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증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었다면 내 삶은 정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텐데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증거인 거예요. 증거. 여러분이 증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같은 이들이 기독교 지난 2000년 역사 속에 교회를 형성하고 삶의 변화들을 간증하고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변화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회심하고 변화되는 이 일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니, 증거가 있는데도 여러분 믿지 못하시겠어요? 지난 추수감사 때 모든 발표들이 감동이 있었지만 우리 이만재 집사님 만나 앞에서 이렇게 카드 들고 이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앉아서 그냥 일반적인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좀 뽑아와서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드러내주는 건가 한 두세 분 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본인들의 이야기를 지금 본인들의 간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으로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또 이런 삶을 소망합니다. 그게 변화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 강일만 형제님 이미 공개된 사실이니까 반복하죠. 저는 카지노를 즐겨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김종은 형제님 불교 신자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뒷말이 정확한가요? 예수님을 이제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변화들이 사람의 그냥 감정이나 어떤 순간적인 무엇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변화되고 달라지고 뒤집어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변화가 지속되는 거예요. 이 변화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 중요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들쑥날쑥이 아니라 모든 사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때로 신앙에 업다운돼 있지만 우리가 변화됐기 때문에 변화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회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속적인 연료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불이 타오르도록 연료 공급. 그게 말씀 안에 머무르는 거, 기도 가운데 깨어 있는 거,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에 머물러 있는 거. 그래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주고 자꾸 신앙이 자라도록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만남 모임에도 열심히 참여하시고, 그래서 변화와 성숙을 계속 이루어가서 이제 변화된 상태에서 잠깐 그렇게 머물러 있어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어른의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어떤 재생산하는 신앙으로, 오늘 주제인 예수님을 닮는 신앙으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이러한 증거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들을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그 증거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사건, 성육신 사건입니다. 성육신은 죄인 되었던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순종, 자기 비움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돌아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한맘교회가 이 성육신 사건,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섬기교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된다면 이제 이 사건을 통해,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비전의 간판을 달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비전의 간판은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과 희생과 사랑, 용납의 마음을 배우고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이에요. 그 비전. 다른 무엇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했어도 결국 남는 것은 몇 가지가 안 돼요. 우리는 많은 지식을 가져야 내가 신앙이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런 지식을 추구하고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 많은 지식들이 나에게 영향을 준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아주 적은 것들이 많아요. 결국 10년 전에도 고민했고 씨름했던 부분이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영적인 재생산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나로 하여금 과연 지난 10년 동안 단 한 사람이 나로 인해서 거룩한 영적인 감동을 받고 나는 당신 때문에 예수님 믿고 싶다라고 고백했던 그 한 사람이 있는가? 20년 전에 하나님 저를 통해 저를 사용하셔서 그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십시오 했지만 2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 나는 그 한 사람이 있는가? 지난 20년 동안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게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은 단 한두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영적인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내 속에 내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부르고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데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가? 당신을 보니 예수 믿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말을 내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금 얼마나 듣고 있는가? 이걸 돌아볼 때 시간이 흐른다라고 해서 뭐 신앙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초점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의 간판, 사명의 간판에 우리 교회가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은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 되시고 몸이라고 했으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세상은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 통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방황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본체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셨다라고 하면 그 몸의 제2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교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왜 담아내지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그 진리를 왜 담아내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도전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냥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새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정직하고 욕심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세상은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초기 한국 교회가 성장하게 된 이유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통해 세상의 피난처 역할을 해줬고요. 전통 종교를 붙들고 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미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아니, 그 종교가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해줘야 하는데 귀신을 이기기 위해서 더 큰 귀신을 의지하고 그 귀신에게 잘못 보이면 재앙이 닥치고 화가 닥칠까 봐 그 귀신에게 쩔쩔매고 묶여 있었던 것이 전통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종교는 사람들을 그 미신과 귀신의 두려움, 그 악습에서 해방시켜주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강도들이 변화되고 끊을 수 없는 그런 악습들이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곳에 선포되니까 사람들이 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 그들이 외치는 복음의 능력을 통해 주 앞에 나왔던 거예요. 신분제도가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솔선수범해서 머슴들의 노예문서를 찢어 없애버리고 양반 상놈 구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을 실천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왕족 출신 장로, 백정 출신 장로가 한 교회의 당의원이 돼서 형제자매라 부르며 한 교회를 섬겼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초대교회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시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 영적인 그런 혁명에 의해서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교회 안에 발견되며 사람들은 거룩한 감동을 받기 시작한 것이죠. 몇 년 전 우리가 네팔 교회 성도들 교회 건물 사용한다고 할 때 이제 우리가 그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까? 성탄절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들 어스틴에서 올라온 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네팔 목사님이 이제 게스트 스피커로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그 옆에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앉아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네팔 문화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는데요. 우리 한국은 이제 그동안 5,000년 역사 속에 단일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네팔은 12개 종족이 한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각 종족마다 4개의 신분제도, 4개의 층이 있다는 거예요. 상중하, 천민. 꼭 우리 조선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상중하, 천민. 아직까지도 이들은 그 신분에 의해서 신분이 다르면은 밥도 같이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도 그러한 출신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이렇게 외관을 봐서, 외모를 봐서 누가 그 상류층, 그 최고 그 층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구별 못 하는데 이분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에 있는 저 형제가 그 상류층 출신이라.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음식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섬기는데 제가 그 형제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음식 서빙하는 자리에 가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서빙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그렇죠. 복음의 능력은 이런 거예요. 복음은 세상적인 어떤 신분, 세상적인 어떤 지위, 고하 이거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것을 알고 믿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 이게 영적인 혁명이에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죠. 미국에 이민 와서 살면서 여러분 때로 보이지 않는 어떤 차별 당하는 것 같고 인종적인 차별 당하는 것 같고 내가 그래 이 영어 때문에 이러는 걸 거야. 그러면서 그냥 때로 사는 게 힘들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제가 듣기로는 어떤 분은 한국에서 검사까지 하신 분인데 미국에 와가지고 뭐 직업이야 귀천이 없죠. 그렇지만 그래도 한국적인 문화로서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대도시에 이민 와서 신문 배달하고 접시 닦고 뭐 한국에서의 그 법조인이 미국에서 그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할 일이 없는 거 다른 그걸로. 그러니까 그분은 그래도 신앙이 있는 분이어서 그런 것들을 잘 뭐 넘기실 수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많아요. 초기 이민자들 한국에서 내가 이래봐도 이런 사람이었는데 미국 와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이나 하고 있어 하는 거. 접시 닦다. 에이. 청소하고 그러면서 서러움이 생기고. 그런데 여러분들 한국에 계셨으면 정말 다 잘 나가시고 멋지게 사실 수 있는 분들 미국 와가지고 힘들게 고생하신 분들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이 없겠지만 그게 막 이제 스트레스로 쌓여가지고 교회 왔는데 세상에 밖에서도 무시당했는데 교회 와서 누가 나 무시하는 것 같으면 우리 한국 사람 특유의 그거 있잖아요. 욱 해가지고 그게 그냥 화로 나오고 내가 밖에서 무시당하는 것도 서러운데 교회 안에서도 날 무시해.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이제 모임에서도 나눴어요. 텍사스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이민 교회예요. 예배 잘 드리고 식사하는 시간인데 밥을 이제 이렇게 푸잖아요. 한국 쌀밥 해놓으면 쌀밥이 이게 끈적거리잖아요. 주걱을 퍼가지고 밥이 잘 안 떨어지니까 밥이 잘 떨어지라고 털은 거예요. 이걸 툭툭툭. 밥 그냥 이렇게 서빙하는 정상적인 과정인데 그 밥을 받는 분이 화가 난 거예요. 뭐라고 화를 내냐면 아니 재수없게 왜 밥을 터냐고. 왜 주걱을 터냐고. 아니 주걱 터는 거하고 재수없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그런데 이걸 바라보는 사람은 주걱을 턴 게 자기를 무시하고 재수없게 했다. 그게 그냥 싸움이 나버린 거예요. 싸움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상처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이민 사회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 아픔들이 있는 거죠. 그 아픔들. 그게 이제 오해가 되고 오해가 오해를 낳고 이따 우리 주방에서 우리 바쁘시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털지 마시고 잘 털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은 우리 역시 성육신의 자세로 살아가며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는 모습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메고 짊어지고 가시는 짐 무거우시죠? 오늘도 정말 실제적으로 무거운 물건 들었다 놨다 옮겼다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네? 오늘따라 또 이게 왜 이렇게 또 무거워? 네? 무거운 짐 지고 고생하시는, 육체적으로도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시고, 그런데 더 무거운 것은 마음의 짐이에요. 마음의 짐. 마음의 짐. 고생과 수고, 불안함, 우리 이민자들에게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문제, 불안함, 또 때로는 경쟁심도 있고, 왜 나는 이럴까? 내가 아는 누구는 이렇게 잘 나가고 사업도 잘 되고 그렇다는데 왜 나는 이럴까? 그런 마음 때문에 때로 비교의식도 생기고 여러분의 마음에 짐이 되고 있는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오늘 다 내려놓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기 원하시는 짐이 무엇인가 했더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문제가 비록 해결되지 않았어도 여러분, 삶에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우선 예수님께 한번 고정해 보세요.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마음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우시기 바라요. 이게 주님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내 짐, 염려의 짐 내려놓고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온유함, 주님이 주신 그 겸손의 마음,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 마음을 먼저 채워 넣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쉼이 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쉼을 주시면 그 짐을 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주님께 초점을 먼저 맞추시기 바라요. 사도 바울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온유와 겸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는 줄, 멍에 같은 거예요. 멍에 왜 매죠? 두 마리의 소가 서로 이리 가려고 저리 가려고 하지 않게 한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멍에 매잖아요. 교회 안에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왔을 때 하나 되게 하는 힘이 뭔가 주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의 띠로 평안에 매는 줄로 묶고 서로를 용납하고 묶어버리라는 거, 서로를 이렇게. 그래서 한 방향으로 한 마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보다 조금 부족해 보인다고, 나보다 나이가 좀 어리게 보인다고, 나보다 좀 가진 것이 적어 보인다고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 나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존귀 여기고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가족들은 이미 다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힘써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죄인들 가운데 거하시고 급기야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길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 방식을 주장하며 주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고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신앙의 길이 아닌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려고 해야 합니다. 이 마음을 갖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깊이 창념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의 비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이 변화되어 복음의 능력이 삶으로 나타나고 메시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주변의 한인들이 다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힘써 전진합시다. 나와 종족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하나님께서 원근각저에게서 보내주신 그 사람들, 이 자리가 바로 선교의 현장이기 때문에 문을 열면 그
그들을 선교지에서 이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EGA 사역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다음 주 종강 예배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데 한 번씩 오셔서 3시부터 5시인데 지난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수고하고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발표를 하는가. 예? 그 아이들끼리만의 잔치가 아닌 지들끼리 모여서 지들끼리 하고 지들끼리 그냥 끝내는 이런 잔치가 아니라 우리가 선교하려고 모이고 선교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던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변화되었는가. 와서 한 번씩 봐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했던 이지의 사역이 이렇게 지금 되어져 가고 있구나. 이거 우리의 사역이니까 우리가 이 선교지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토요일날 같은 일을 오셔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날 오셔서 한번 보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러한 난민 선교 사역을 우리가 또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이전에 우리 일꾼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주님의 마음 품고 또 다음 세대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니엘과 같이 이 땅에 빛나는 아름다운 우리의 자녀들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부모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내걸 한마음교회의 비전의 간판임을 우리 믿고 달려갑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